사도행전 오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의 주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또 생각해 볼 말씀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잠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예수님과 기도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에 배어 있는,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 무슨 유혹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는 불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어요. 복음을 듣지 않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 속에 사는 것처럼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 시대예요? 돈이 필요한 시대예요. 돈의 흐름을 보아야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돈을 보게 만드는.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요소고 잘못된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졌을 때는 충실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 노릇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영과 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기도가 결국 무엇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그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진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도 보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그 앞에 갈 때 어떻게 따라가라고 그랬습니까? 앞서지 말고 섞여서 가지 말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는 결국 무슨 자리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기도의 자리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예요?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는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힘을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은 40일에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자리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오늘 첫 번째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라고 그러죠.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좀 찾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죠.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삶은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거만큼 또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기도가 멈춰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어졌을 때, 물론 그 행위는 계속 살아있죠.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는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기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듣는 대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시편의 말씀 본 것처럼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일방적인 것에 힘을 더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열정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뭔가 우리의 공덕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 일방적으로 내 필요한 거 쭉 그냥 던져놓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막 쏟아내고 나서 아우 시원해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예요. 대화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고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못할 때 있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고도 어떻습니까? 언덕에 위에 올라가서 언제 망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그것을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져 갈 때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러니 기도는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불안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게 잠잠히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평안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의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내 생각이 그 속에 순복해지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다 그냥 자물통이 잘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어때요? 비밀번호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지문만 가지고도 어떤 거는 그냥 쳐다만 봐도 열리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어떻습니까? 열쇠를 집어넣어서 돌려야만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 잠겨져 있는 그걸 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뜯어내야 되고 참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그 열쇠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잠긴 것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열쇠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열쇠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난 그 속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고쳤잖아요. 낫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단지 그냥 마음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외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는 일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볼 정도로 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해결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해결되는 이유를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소통의 자리에 서질 않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의 기도처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아니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거로 해보지 뭐. 어쩌면 너무 많은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에 어떤 열쇠가 정말 그 잠겨져 있는 그 자물통에 맞는 열쇠인지 모르고 사는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밤과 낮이 나뉘어져 있었죠. 밤은 어떻습니까? 깊은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달빛을 의지하지 않으면, 별빛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구름이 낀 밤이면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칠흑 같은 밤을 볼 수 있는 곳이,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도시의 불빛이, 아니 시골길이라고 해도 가로등의 불빛이 빛을 내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도 어둠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무엇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인간의 지식이고 기술이고 문화이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참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 우리 손에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려고 하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5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작정하셨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속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알가설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의 사환에게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가서 하늘을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됐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한마디 던져가지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싫어. 나 바빠. 다른 일 해야 돼. 그래? 그럼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그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언어로 감동을 주는 시대가 지나고 버렸어요. 이제는 보는 시대 아닙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그러면 다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잖아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뭐 과학 시대예요. 소창조개 언덕 넘어가면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공동묘지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 저녁이면 도깨비불이 막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도깨비불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가서 구경합니다. 신기한 것처럼 저게 어떤 원리래라고 설명하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귀신으로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보면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가. 장례식장 가보면 하는 말들이 그 말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좋은 곳 가셨을 거야. 천국 가셨을 거야. 영혼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지금은 어때요?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영적인 존재, 그 악한 영의 존재도 분명히 그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기술로,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 영적인 존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주님 우리 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 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제자들조차도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라고 생각했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눈에 딱 알아보는 존재가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는 한눈에 주님을 알아봤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악한 영의 시험과 도전,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뭐 살아가는데 괜찮아,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특별히 시험거리 없어. 문제거리도 없어. 애들 잘 크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그래 기도할 게 없어. 그게 기도할 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은 왜 합니까? 지금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치료죠. 기도는 평안할 때도 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 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체력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환절기가 되어지면 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넘어집니까? 그 몸이 계절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력과 면역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건강, 면역력, 그 체력이
바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근데 그 계절이 지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힘에 부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영적 건강은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영적 근육을 좀 키우십시오. 그것이 찬바람이 불어도 어때요? 기침 한번 하고 지나가는 일이 돼요. 그러나 영적 근육이 약해져 있으면 찬바람이 아닌 작은 바람에도 곧불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단이 이기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멈추었다면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어떤 감동도 반응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한 믿을 전문자 예물들입니다. 이현옥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함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 힘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분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다가오는 그 도전과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